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거룩한 것과 개와 돼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담으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는 이 7장 6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됐어요.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자기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욕심을 따라서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놀고 하는 것들이 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부유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절대적인 내 만족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하면 난 그보다 조금 더 잘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긴 하는데 2등, 3등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럼 1등을 자리를 놓친 거였을 경우에는 너무 배가 아프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 100점 맞아야 할 과목에서 99점을 맞아갖고 와. 우리는 99점 하면 너무 놀라운 점수인데 엄마의 기준에 봤을 때는 이 녀석이 조금 게으름을 피우는 관계로 1점이 떨어진 거, 거기에 매를 들잖아요. 그렇죠? 다 뭡니까? 자기의, 자기 욕심, 엄마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한테 그걸 대는 거예요. 엄마, 저 100점 맞게 10대만 때려주세요. 이런 아들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공허함, 본질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어 간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관계가 깨졌으니까 내 거로 채워보겠다라고 하는 노력이죠. 그것 때문에 그 앞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은 이걸로 채워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오늘은 저걸로 채워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염려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때문에 생긴 우리의 내적인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얘기는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나는 지금 현재 80을 살고 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90을 살고 100을 사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나와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절대 합법적으로 절대 저 사람 정식으로 저렇게 안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의 기준을 삼아 그를 비판한다고요.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열등 의식을 가지고 그를 비판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80인데 60, 40, 50이었던 사람이 80을 넘보려고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는데 지가 나를 넘어가려고 그래? 하면서 그 사람에게 대한 우등 의식이 생겨서 그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공허함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공간이 생기면서 내적으로는 그렇게 염려가 생기고 외적으로는 그렇게 비판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에 나타나 있는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 의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외식하는 자.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해낼 수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평가 안 해주기 때문에 뭔가 해내려고 하는 그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껍데기로 되려고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내가 자기 의를 가지고 그 불의한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개와 돼지로 치부한단 말씀이에요. 개하고 돼지는 구약에서 나타났었을 때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개는 자기가 싼 것을 다시 먹는 동물. 그래서 굉장히 더러운 것을 더러운 줄 모르고 사는 동물을 개라고 얘기하고요. 돼지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굽이 갈라져 있어서 정한 동물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제사, 제물로서 쓰일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와 돼지로 판단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부정한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런 너희들, 외식하는 자인 너희들, 자기 의로 채워져 있는 너희들, 그 속에 들어져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보. 보통 이제 들보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뭐 가려져 있는 것들,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속성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들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으로 내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을 들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내 눈에 자기 의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뜻을 세우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이는 눈곱만큼 조그마한 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티를 지적하고 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은 개와 돼지 같은 인간들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늘 자기 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빼라고 요구하세요. 빼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빼라고 얘기하면서도 조금 이제 구별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얘기를 아직 계속해서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했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었어요.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것은 저런 존재들에게 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건 거룩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룩한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주는 우리가 봤을 때 진주는 감추어져 있죠. 그것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끄집어내서 이게 진주 보석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졌을 때에 그 가치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은혜의 복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과 이 진주는 둘 다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성경으로 책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은혜의 복음인 줄을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까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한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요,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개와 돼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의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개와 돼지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백성으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을까요? 개와 돼지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한 존재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체는 개와 돼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의의 결핍들, 이것을 이곳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개와 돼지와의 구분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이 우리에게 갖춰질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단 말이죠. 그게 방금 오늘 읽었던 6절의 말씀의 골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은혜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늘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담아주시고 성경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아무런 하나님 은혜에 또 사랑에 견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데 거기에 보태서 뭔가 더 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우린 충분한 건데 그 충분한 것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에 또 면목 없는 마음에 그 마음에 더 드리고 더 사역하고 더 사랑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개와 돼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만한 거룩한 것과 진주를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따라서 우리를 정죄받고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으로 또 세상의 의로 자기의 의로 그것을 판단받아 개와 돼지로 불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와 돼지와 다르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담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 밑에 있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6절에는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개와 돼지에겐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7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11절을 보게 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달라고 해라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요 내용 좋은 것이 우리가 뭔지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대상물이 뭡니까?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기계적으로 어떤 공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채워지는 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매이시는 분도 아니세요. 성령은 스스로 운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자유로운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럼 이 내용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씀이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열어놓았으니까 열어놓고 다 줄 거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사모함을 가지는 그런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요 전제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개와 돼지와 구분하시고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우리 전제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없고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 보시면서 더 깊은 은혜를 찾아볼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상하게도 앞의 말씀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대접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조금 문맥상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성경이 쓰인 지 1500년이 지나면서 편집자에 의해서 장이 나눠지고 절이 나눠졌어요. 그 전에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분돼야 될 본문인데 내용이 다른데 라고 여기면서 다른 내용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조금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항상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접속사를 잘 확인해 봐야 돼요.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뒤의 내용이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뒤의 문장은 앞에 어떤 원인의 결과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대접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의 원인이 뭔가, 전제가 뭔가를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뒤에 나오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걸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18절부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 한번 해봐. 그리고 나도 할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까지 이르기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혹시 성경책 지금 펴고 계시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그냥 보시게 되면 단락단락 이렇게 조그마한 주제가 써 있어요. 그렇죠? 5장 17절 바로 위에 보시면 예수와 율법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 다음에 21절 위에 보게 되면 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7절부터 보게 되면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3절에는 맹세, 그 다음에는 39절에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43절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뭐냐면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율법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의 내용 앞에 너희들은 이 율법을 따르지 않니? 나는 여기 왜 왔냐면 이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러나 이 율법은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질 거야. 내가 완성해도 다 이어질 거고 너희들도 그걸 애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혹시?
대단한 지식이 가지셨네. 613가지의 지식, 그 율법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라도 못 지키게 되게 되면 다 지키지 못한 거로 치부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평안하게 살다가 누가 강도짓을 하면 저 사람은 강도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그 사람 율법의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함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택시비 줄 테니까 너 저기 십리 타고 가. 이렇게 할 수는 모르겠지만 그거 귀찮아서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의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완성하시겠다라고 당신이 선포하시고 그 율법 조항을 쭉 나열하시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본질은 뭐냐면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알고 온 삶을 다해 지켜내려고 목숨을 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 없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요? 우리가 봤을 땐 세례 요한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선포하는 그런 어떤 막중한 임무를 했단 말이죠. 우린 정말 저로서도 굉장히 부러운 존재인데 그러나 이 사람이 천국에선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그 안에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의 사실을 내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완전히 채워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천국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닌 세상에 존재할 때에는 아무리 내가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할지라도 우리 안엔 여전히 자기 의가 존재하여 천국에 가장 미천한 자보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자는 그 율법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기 때문에 그는 세례 요한보다 큰 거죠. 좀 더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율법을 준수하여 천국을 가려는 자, 다시 말해 자신의 행위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얻어내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겨냥하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방금 얘기했던 개와 돼지 같은 자, 외식하는 자, 눈에 들보가 쓰여있는 자,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게 되면 천국 소유할 수 없다. 그럼 누군가의 무엇에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과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왔는데 이제는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어떤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의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의의를 달려놓고 의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의해서 그 율법이 나타내졌던 그 율법의 완성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집약하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강령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해 놓기 위해서 하셨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둥, 거기에 다른 것들이 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악한 자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던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씩 옆에 달려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로 크레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매달다, 걸다, 들이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돼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현대인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큰 돛담배가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에 돛을 달아놓잖아요. 이 기둥이 사랑이란 얘기고 이 사랑에 딸려있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이 모양이 다른 것으로 대체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볼게요. 좀 이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강령인데 그것을 하기에 자기 의를 따르는 외식하는 자,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은 해낼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했지만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이제는 채울 수 있는 의를 주게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3장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의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공허한 그 인간 본성, 내면의 문제들에 대해서 채울 수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없다고 말하는 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외에는 그 율법에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내용은 율법에 대한 내용이요. 율법을 완성하는 일은 사람으로서, 즉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 외식하는 자, 들보가 있는 자, 개와 돼지는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너희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성령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의 의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의 굴레 얽매여 살지 아니해도 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게 되게끔 하는 그 시스템 아래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봤을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니까 그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는 말일까요?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에 나타나져 있는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대접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곧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어요? 황금률? 들어보셨죠? 남에게 제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는 너가 먼저 남에게 먼저 대접을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접을 잘해줄 거야 라고 하는 식을 신학자들이 이제 황금률이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시간, 도덕 시간에도 그런 거 다 얘기해 주잖아요. 당연히 옆에 분한테 잘해주면 그 옆에 분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죠.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본질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 본질이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할 수 없으며 그것을 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대접할 때 의도가 있어요.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고, 또 나중에 어떤 관계 속에서 좋은 유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익을 나누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 대접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사람에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접은 어떻습니까? 맹목적인 사랑이죠. 당신이 이걸 통해서 얻어내는 게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즐거워하실까요? 그건 이미 해놓으신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 대접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 당신 스스로에게 유익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걸 해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분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그 대접함은 섬기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섬겨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잖아. 근데 여기에 우리는 지금 물을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지금 자기 의의를 그 위에다 포장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받으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히 해놓으신 것에서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더 다른 것을 요구하는 성경 구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거 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너는 와서 숟가락 들고 와서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돼. 너가 영접하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너에게 거저줄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대접하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자신의 의를 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신 그 위에 내 의를 보태서 뭔가 해내려고 할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푸대접하는 거죠. 예수님은 극진히 당신이 생명을 걸고 대접을 했는데 우리는 내 알량한 자기 의를 가지고 다시 대접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외식이고 들보가 있는 자이며 개와 돼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그런 자들에게 대한 솔로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도 자칫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다시 말하면 그렇게 구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짐승과 별다를 것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쓴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특별하게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개와 돼지와 같은 우리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바라지 않으시며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들과 같이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가능성, 어떤 특별한 행위, 이 모든 것을 내 의로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에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과 삶의 내용에서 채워지는 것을 쫓아서 이제는 내가 누구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면서 면목 없이 감사하며 늘 사모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설명해 놓은 모델의 모습이 나타나져 있는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청하여 말한다. 23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이요, 주여, 우리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모습을 나타내 줘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님을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또 예수님조차도 그의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이들을 돌아볼 그런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를 도와주옵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개된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니까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안 돼요. 예수님 밖에 구원할 자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잖아요. 라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은 신분, 이와 같은 정체성,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앞에 불의한 자입니다. 미천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면 28절에 보시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가 있니? 이것도 아니에요. 너 나 아니? 이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너희들은 와서 영접하기만 하면 너의 신분이 예수님 외에는 살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하신 그 대접을 기억하면서 그 가분한 대접을 얻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자신을 고백하여 성도의 바른 삶을 추구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